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도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영혼 올리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마다 교회가 물어보면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되겠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계절마다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보약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혹이나 내가 암 걸릴까봐 매년마다 종합 검진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영성 있고 영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중국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불러요. 학교에다가. 그리고 막 혼을 내요.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애가 이렇게 돌머리냐고 하면서 막 그 부모를 이렇게 완전 압박을 가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기분 좋겠어요? 집에 와서 특히 아버지 같은 분들은 애들 좀 매일 가요. 공부하라고. 그럼 보세요. 자녀들은요, 때리고 책망해가지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관계가 좋은 애들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아멘? 나를 통해서 난 자녀지만 말 안 듣습니다. 누구도 못 해봐요. 근데 누가 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아니 생각보다 공부보다 게임이 더 좋아요. 친구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 잘 믿는 자녀치고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다 잘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쟤도 맨날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지. 그럼 언제 공부해? 아니에요. 세상 애들은 주말 되면 주말대도 학원 다닙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요. 공부 시간이 많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 예전에 보니까 시간이 많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집중이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아니 무서울 정도로요. 옆 사람이 옆에서 밥 먹으라도 밥 먹는 시간도 모르지도 아주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전교수 1등 하죠. 아무나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이 볼 때는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걔가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남들 놀 때 같이 열심히 놀아. 그러니까 노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자기 놀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이게 흘리게 돼 있어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꼭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잘 믿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또 우리 교단의 어떤 선배님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던 게 제가 신월동 개척을 했을 때 지금 너무 나이가 어리죠. 태호나 기특이나 지윤이는 그때 더 어렸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한 7년 지났나? 근데 제 아는 7년 지나서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님은 개척했는데 동네 아이들 뭐 밥 해주고 뭐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면서 관계 맺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10년 지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15세에서 1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9세면 몇 10년 때 29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웃을 게 아니에요, 아이들. 딱 10년 지나니까 청년 딱 돼서 그때부터 그분이 10년 동안은 그렇게 성도들이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은요, 피자 사고 치킨 사주고 그러면 애들 모이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피자, 치킨 사주면서 관계 맺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한 열 몇 명이 올 때는 많았지만 결국 남은 애들 한 열 몇 명 돼요. 걔네들이 남아서 정책도 일꾼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목사님 붕이 다니기 시작해요. 왜? 얘네들 찬양단이 딱 돼서 교회의 어떤 사역도 얘네들이 다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장년분들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같이 재정 뒷받침해주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은 헌금 해보면 얼마 내겠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것도 생각 있는 애들이랑 그래 1,000원, 2,000원 내지. 보통 그냥 오거든요. 그럼 그걸 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너무나 사역에 동력자가 됐어. 앞에서 찬양 인도하지, 댄스 인도하지, 교사하지, 또 영관리하지, 신방 같이 뛰지, 붕에 쫓아다니지.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애들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지 우리 하나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데리고 왔어요.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요 한번 패배의식 갖고 나면요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이거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2세대 데리고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던 패배의식,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항상 패배주의 있는 분들은요. 죄의 결박당했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 없어요. 더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굴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 그러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려야 돼요. 아멘? 귀가 안 뚫리면요. 자기는 항상 죄의 결박당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아멘? 그리고 넌 지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굴곡은 있어도 절대로 망해서 지옥은 안 가요.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연단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진짜 감사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꾸 혁명 하잖아요. 근데 말만 혁명하지 진짜 혁명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역할 때 보면 청년부 사역을 예전에 해보니까 얘기 상담해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은요, 꼭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줘.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게 바뀐다. 그리고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가정을 이끌면서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 지금 사람이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예배 몇 번 드리고 말씀 몇 번 듣고 기도하고 나서 바뀌겠습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다 그러면요,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만 바뀌는 걸 제 두 눈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학교 36살에 보통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가잖아요. 늦게 갔어요. 제가 남전도에 가니까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자녀 나와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돼 있고 나랑 다 나이 동갑이에요. 자기 자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나는 아직 자녀도 없어. 집사님 뭐 나중에 뭐 자녀 뭐 계획이 있다면서 계획이 있죠.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어느 세월에 나서 키울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그해 이제 동혁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11월 말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삶을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최소한에 이거는 꼭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감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서부터 7주가 지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7절이라고 그래요. 이때요, 밀이나 보리를 거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드릴 때, 나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밀이나 보리나 이렇게 농사 안 짓는데, 농사 짓든지 직장 다니든지 안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절기가 비슷한 절기입니다. 1년 동안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제가 사역하다가 입에서 욕 나올 뻔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요? 자기를 피 쏟아놔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난 거잖아요. 자기를.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옆집에는 뭐 이거 해줬는데 나 못 해줬니 뭐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고 좋은 거 주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꼭 남과 비교해가지고 이만큼 못해줬다고 막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면 아휴 니도 자식이냐고 막 뭐라고 싶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집에 시키는 개새끼도 집 부모 어미 개가 챙겨주면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사랑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 사랑 기억하겠어요? 전혀 기억 못해요. 저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 보면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 절기를 주신 거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길 원하고 그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도 같이요 이런 하나님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인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만큼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런 행동을 안 하면서 감사한다는 건요 조금 좀 신뢰가 안 돼요. 저는 감사하면서 제가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을 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우리 동신이한테 차 안에서 운전해 오면서 그 얘기 했어요. 어떤 청년은 되게 힘들 때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일이 남았어. 근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막 저기 어디죠? 저 하수도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막 냄새 팍 그 맡아가면서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돌 깨게 뭐 대략 깨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깨가면서까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충성이란 그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했지만 함께 하지 한 사람 중에 기쁨을 안 한 사람도 억지로 한 사람도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리에서 확 남았어요. 어차피 할 거. 할 수밖에 없는 상해니까 합시다. 걔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거든요. 믿음 없어요. 그런데 상황 보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하고 가기 때문에 하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그 추운 겨울날에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노가다 뛰면 야간 뛰면 20만 원이면 40만 원 받아요. 더블로 받아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거기에 10몇 년 동안 그 뇌리 남았어요. 제 뇌리 남았어요. 그럼 부족한 나한테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을 남게 해줬다면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그를 해야 기도원 동계성회가 진행되는데 또 우리 동신이 아까 차 안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키가 그래도 좀 컸는데 초등학교 때는 키가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피아노 칠 사람 없을 때 찬송가 치고 또 복음성가 치면서 예배 수준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 받았겠다 느꼈고 또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타 치는 거예요. 방과 후에 1시간씩 해주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동생의 키가 좀 적었어요. 근데 기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기타 메고 앞에는 책가방 메고 또 오른쪽에는 신발 주머니 쓰고 또 왼쪽에는 또 비 오니까 또 우산 쓰고 이거 누가 봐도 진짜 좀 짠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왜요?
하나님 영광 받겠다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타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날에는 그냥 학교 가라고 보내는데 그날 금요일만큼은 제가 일부러 차 태워서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왜? 아니 어깨는 가방 기타 매죠. 앞에는 가방 매죠. 또 한쪽은 우산 쓰죠. 한쪽은 또 신발 주머니 들고 가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학교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떨 땐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 왜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부모 입장이 아니고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 돈 많고 시간 많고 잘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배웁니다.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맛집 돌아다니고 게임하러 미쳐있지. 뭐하러 그게 피곤하게 또 손가락이 조만하니까 이 코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들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아쉬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유 니 나가라. 이 좋은 날 왜 내가 고리타분한 교회가 이렇게 말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 올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아픔 있습니까? 고통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갑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감사하는 자를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아멘.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신대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축복받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야곱의 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일날 와서 안식을 누릴 때 누구와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제 1순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 구원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천국 가고 났다 하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선교사가 거의 3만 명 가까이 나가 있지만 우리가 선교 바다의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장년부들이 다 천국 가고 나면 지금 남은 자녀들은요 2% 3%도 안 돼요. 이게 심각해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계속 관계 맺으려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안 만나줘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그나마 저와 우리 사모님이 개척해서 7년 전에 신혼동에서 그나마 만났던 그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믿지 않는 부모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완전히 심지어 이사까지 가고, 그래도 전화번호는 안 바꿨으니까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는 이유가 집 주소 안 알려줘요. 언젠간 가르쳐 주겠다 믿고 계속 관계 맺어요. 만약에 우리까지 기도 안 해주고 그들 포기해버리면 그들의 영혼 때는 다 장담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축복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먼저 그릇이 돼야 되고, 그 그릇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창조주가. 결국 우리 축복해 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 사나 주는 주님 영광에 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축복이더라고. 아멘. 이게 믿어지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면 절 다니면 되죠. 1년에 한 번씩 촉발에 한 번 딱 젓갈 한 번 가고 이름 한 번 쓰고 한 번 돈 주고 나면 그만이지. 뭐하러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부흥회, 어떨 때 또 기도 모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아멘. 믿으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 올리는 거예요. 무단 구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이라 책 쓰셨던 그 안희숙 사모님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믿음 확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진 고통, 아픔을 다 이겼겠지. 내가 이 일제시대에 그 고난 당할 때 난 순교의 믿음으로 이길 거야. 그래서 초역에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아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겠지. 피곤하지 않겠지. 춥지 않겠지. 감옥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의정부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부천에서 넘어갈 때 행주대교 넘어가기 전까지 그래도 그냥 비가 그냥 어느 정도 왔어요. 행주대교 지나고 나서 자유로 딱 타는 그 순간부터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거기 100km 이상 달리는 곳이잖아요. 50km, 60km밖에 못 달려. 뭐 앞이 보여요 말이지. 불 다 쌍라이트 켜고 깜빡이 켜고. 이 비가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45도 각도로 때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의정부 교도소까지 가는데 올 때도 또 그렇게 오니까 와.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누굴 면회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겨울에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거기 생활한 애들 한 8명에서 11명 정도 거기서 있대요. 근데 여름에는 그나마 더우니까 샤워하면 되는데 겨울인데도 매일마다 씻어야 된대요. 매일마다. 왜? 서로 위생 때문에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따뜻한 물이 있으면 좋은데 차가운 물 준대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샤워 안 하고 싶은데 거기 여러 10여 명이 생활하니까 무조건 씻어야 된대요. 그럼 씻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샤워해야 돼.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순교를 둘째 치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 지나는데 얼굴이 쏙 빠졌어요. 그 감옥에서 그 추운 날 샤워 한 번 했다 추워서 하는데 내가 예수 가닥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자녀고 진짜 천국 가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그 코스대로 가야 돼.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금처럼 쓰임받기 원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계에 보니까
기계 주변에 보니까 기름이 많이 있어요. 윤활유가. 그러니까 거기에 윤활유가 있어야지만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시험 들 때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 저 전도할 때 마음 제일 아팠던 게 뭐냐면,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한 번 이상 안 다닌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다녔대. 근데 교회 가니까 누가 나한테 뭐 이렇쿵 저렇쿵 하고 밥 많이 먹는다. 너 왜 왔니? 뭐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아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간지 뭐 1년이나 뭐 몇십 년 된 사람도 부지기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믿음의 부모한테 감사하고요,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하면 돼. 아니면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 찾아서 하면 돼요. 아멘? 이 사람은 절대로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조건을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인생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사방팔방봐도 아무리 봐도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냥 자살해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 갖고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에 찾은 내용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부족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간증이 있잖아요, 다. 아유,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간증이 있는데, 여기는 뭐 다 간증이 없겠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군대 있을 때 고창한테 맞아가지고, 지금이야 그런 거 얼차례 안 할 거예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얼차례가 군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때리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죽으려고 때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마가 끼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맞았는데요, 죽어요. 제가 용인에 3군 사령부 군부, 별 4개 있는 군부대에 있었어요. 한영인에도. 근데 거기 예하부대,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여단, 이런 데서 공문이 올라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죽이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얼차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죽어요. 그럼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냥, 쫄병들 딱 세워놓고, 후임병들 세워놓고, 똑바로 해야 그러면서 한 대씩 그냥 때린 거야. 뭐. 그러니까 한 대씩 그냥 때렸는데, 때리고 똑바로 잘해. 그리고 가. 그런데 옆에 내가 쓰러졌어. 그리고 죽었어. 때린 사람도 황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황당해.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렇게, 아니, 스쳐 지나가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내무반에서 고참이 때렸는데, 그냥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저 멀리에서 우리가 오락실에 가면, 밖에서 때린 거 있잖아요. 발로 차거나 손을 때린 거. 그 식으로 한 10m, 15m에서 멀리서 달려오면서 몸을 실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릴 거예요. 심장을. 원래 심장 때린 게 아니에요. 심장을 여기 때린 게 아닌데, 군대니까, 계급이 깡패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때리니까 그때 욱! 한 거예요. 숨이 콱 먹더라고. 그리고 숨 안 쉬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군대지만, 아무리 쫄병이지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맞아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 동기들은 한 대 맞고 막 뒹굴어요. 뭐 아프다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맞을지도 않았고, 근데 왜 내가 맞고 이렇게 아파하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매를 본 거지. 서니까, 이 새끼 봐라. 안 쓰러지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 멀리 가서 또 와서 달려서 또 때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심장마비 뇌진탕을 죽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제가. 그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때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때 살렸다? 너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게? 너 망하는 거 둘째 네 가족들 다 지옥 가. 아니 가족들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죽어봐요. 다 지옥 가지. 아니 그런 감동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환상을 보여줬어. 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때 철들었다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배움에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않으면요. 그냥 아주 철없어요. 좀 그때 철 팍 들었어요. 야, 내가 그때 안 죽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삐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완전 언제 철들래?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많이 배우면 행복한 줄 알고요, 뭐 박사학위 따고 뭐 하면 어떤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보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원없이 한번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껏 밥 먹고 싶다. 마음껏 화장실 가서 소변, 대변 놓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정도 이상 건강하시잖아요. 진짜 감사가 내게서 일어나려면요, 표현해야 돼요. 말로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신령한 진정 예배드리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10 문두병이 다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왜 한 명만, 사마리아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애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외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 하고 대답하게 되면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대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 채찍 안 맞으면 우리 계속 고통 당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아니요가 없어야 돼. 예밖에 없어야 되고 아멘밖에 없어야 돼.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았고 철이 좀 덜 들었어. 철이 꽉 들려면요, 하나님 이젠 어떤 감동 주더라도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그게 뭐가 되면 되겠지만 안 된다니까요. 이걸 주님 아시고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걸 다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자꾸 본인이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인색이 아니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감사하고 사십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을 넘치는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 진짜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하니까 찬양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로 부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히. 1절만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시간 두 눈을 감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날 구원해 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절대 우리 성도들 모인 자를 피하지 않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